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광고 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올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마서 묵상이 매일 전하는 것이고 또 영상으로 전하는 것이기에 길게 전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이제 15분 정도를 이제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다 보면 1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전하기 때문에 이 깊은 내용을 그 짧은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일마다 이 한 주간 동안 전한 노마서 묵상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또 요약하고 그때 전하지 못한 깊은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전하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마서 묵상을 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노마서 말씀이 묵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못했던, 들었지만 또는 많이 잊어버리고 퇴색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강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 설교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 단어적인 의미, 헬라어 단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성도들이, 현대 일반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강의 설교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식 설교, 예화식 설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원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 의미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강의 설교를 접해본 적이 없기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하루 묵상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3장 25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고 있는 화목 제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렇게 속죄제물인지 화목제물인지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오랫동안 구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국에서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인류 종합병원의 유명한 의사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더 높은 이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 1900 초반대 그 이제 자유주의 사상의 물결들이 흘러오면서 영국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육체적으로 진찰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그 내 의술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지금 생명에 대한 그 진찰보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신학 공부를 하고 40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접하는 이 방식이 그 의술을 접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몸이 아파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모든 그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아주 위기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만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위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장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다 같은 의미니까 그냥 이 약을 먹어도 되고 저 약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진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의사 진짜 성의가 없구나. 날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도 이 말씀도 좋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좋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교제하고 넓게 교제하긴 좋지만 영혼을 살린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설교에서든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이것의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 사람을 진료할 때 죽을 병을 고칠 때는 정말 그 약을 몇 cc 투여하는가 아니면 그 절개를 할 때 몇 센치 그 몇 미리 차이를 절개하는가 거기에 온갖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아주 신경을 집중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전한 것입니다. 유명한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화가 있죠. 이 목사님이 이제 의사에서 목회자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시골 교회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상황하고 똑같았습니다. 한참 이제 1800년대 교회와 기독교들이 부흥하다가 이제 점점 쇠퇴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연극들을 주로 이제 그 교회 강단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마다 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강대상을 치우고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부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강대상을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그 강단 밑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로 강대상을 옮기지 못하게 그렇게 못을 박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확신과 경험으로 이제 나중에 웨스터민스터 교회 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강해를 15년에 걸쳐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 성경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한 로마서 3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 이제 다행히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도 이제 대표적인 고전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에도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 성경에는 우리들이 주로 읽고 있는 NIV나 모든 영어 성경에는 프로피시에이션이 아니라 아토먼트, 속죄 제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보다 속죄 제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이 속죄 제물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속죄 제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죄 제물로 번역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어감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화목제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주로 이제 고대 이 사회에서 신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대 신들처럼 헬라 신들처럼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미신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맞지 않다. 속죄제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가장 이 로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로마서 설교를 할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이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겠습니까?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은 그 전제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었는데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죠.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2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지만 지금 이 로마서 3장 25절은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인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제 어딜 가나 교회 입구를 가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성품의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소나 양이나 또 이제 염소나 또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안수를 하면 자신의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잠시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 흘리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소를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양이나 염소, 비둘기라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구약 사람들처럼 피 없이 지금 짐승의 피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죄가 없으면 피가 흘릴 필요가 없죠. 아니면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이 치러졌기에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구약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가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뿌리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도,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도,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뿌리고 나오면 이 성소에 하나님의 그 전에 온유하우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냥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왜 구약에서는 다르고 신약에서는 다르고 이스라엘에서는 다르고 한국에서는 다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 짐승의 피를 드릴 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 피가 짐승의 피가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지만 이 피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우리는 더 능력 있고 변함없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원자폭탄 그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그 거대한 그 열과 그 또 화염에 휩싸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반경 그 몇십 킬로미터 있는 사람들은 다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온 인류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의를 행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는 매번 드려야 됩니다. 그게 효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잠시 그냥 죄를 가리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피를 드렸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고 한 번 드리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영원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드린 피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드린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행실을 가리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심령,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다른 짐승의 피나 구약의 어떤 절기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그 갈등 가운데, 갈라짐 가운데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이죠. 사실 로마서 강해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화해란 무엇입니까? 화해란 상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과 화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드리는 것, 드리는 말, 행동, 그것이 화해고 그때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과하면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가 그 말과 그 보상을 받고 용서를 해야, 마음을 풀어줘야 화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해서 이제 집안에서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하는 그 부부싸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아주 막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며칠 동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서먹서먹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의 화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 꽃다발보다는 이제 명품백이 더 낫겠죠. 명품백을 가지고, 꽃다발하고 명품백하고 같이 가지고 아내 방문을 두들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심한 말을 했어. 그 말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품백.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고 아내가 그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품백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면 화해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의 냉랭했던 분위기가, 그 갈등이, 대화가 없었던 집안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그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명품백이나 꽃을 사다 주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드리든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리든 어떤 헌신을 드리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것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화해하고 싶어합니다. 비록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 품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방법을 인간 편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죠. 아주 구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인격과 인격의 그 관계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 물건과 물건의 관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만 해결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부딪혔습니다. 고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고장낸 만큼만 돈을 내면은 지불하면 모든 관계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 남편과 아내, 친밀한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꾸 오늘 부부싸움 예화가 많이 나오네요. 화가 나서 남편이 그 아내의 소중한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접시값 얼마야? 3,000원이야? 3,000원 줬어. 됐지? 다 해결됐지?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번 주에 읽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와 사귐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제물의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좌절을 겪었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실수에도 실패에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비록 연약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그 화목제물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를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끝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부분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실패와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